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보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월 1일부터 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었고, 또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어느덧 이제 들어와서 읽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지내는 동안,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창세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책이 바뀝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바뀌면서 그 사이에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참 놀랍죠? 그냥 한 페이지 넘겼는데 400년이 후딱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400년 동안에는 많은 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분명히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적합한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한 그 땅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날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대통령 선출마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것이죠.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유지해 왔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의 바로 왕은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로가 죽고 또 다른 바로가 세워지는 것이죠. 성경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바로는 마치 불멸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왕에 대한 칭호예요. 근데 또 다른 바로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그 왕조가 그 사이에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지난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내의 이민자 정책이 달라졌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보았죠. 미국은 원래 이민자들이 몰려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는 이 이민자, 유학생들에 대해서 법이 엄격해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추방시켰던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다스리지만 이 왕의 가문이 바뀌면서 또 다른 왕의 가문, 또 다른 정책을 가진 왕의 가문이 세워지면서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환영하면서 봤지만은 이제는 요셉도 어느새 그 세월 동안 잊어버렸고, 요셉에게 빚진 은혜도 잊어버렸고, 저 가나안 사람들은 혈통적인 이 애굽 사람들이 아닌데, 아프리카 계열이 아닌데 와서 있으니까는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더 위협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잘 낳았다는 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자녀를 잘 낳는 거예요. 아기 낳는데 하면 벌써 낳아버렸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만 잘 낳아도 선교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녀만 잘 낳아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은 자녀를 3명을 낳았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1명이면 마이너스고 2명이면은 본전이고 3명을 낳아야지 이게 플러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저희 부교육자들이 거의 다 3명씩 낳았어요. 성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가 선교 정책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애 낳는 거예요. 이주해서 애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슬람 배경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띄는지 안 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은 어느새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골 장터에 가도
이 이슬람의 기도처가 세워져 있는 것을 관심 있게 보면 보입니다. 예. 여러분, 그들이 와서 애들을 몇 명이나 낳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터키에 있는 동안 봤을 때 터키의 무슬림,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무슬림들은요, 보통 평균 8명을 낳습니다. 자녀들 8명을. 뭐 그렇게 놀라시죠? 여러분 형제들 8명 아닙니까? 네. 네.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연산해 볼까요? 만약에 100가정이 들어와서 자녀 8명을 낳는다. 그러면 한 세대 만에 800가정이 됩니다. 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똑같은 무슬림 가정을 만든다고 전제하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00가정이 8명을 낳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6,400가정이 됩니다. 100가정으로 시작해서 3세대 만에 6,400가정. 엄밀히 말하면 100가정 그대로 있고 800가정 더 더하면 7,000가정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3세대 만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여기서 저거 처음 1세대 이주자들은 외국인 신분이겠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이곳의 시민권, 영주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투표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정치인들이 소수는 무시할지 몰라도 다수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분, 배경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오로지 투표, 그 한 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법을 요구하는 거죠. 이슬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이슬람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법으로 제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회가 어느새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 선교 정책은 이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아주 단순한 방식을 쓰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강력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떤 사회, 어떤 국가에 갔을 때 인구 비율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를 다 무슬림 국가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이 다 있습니다. 예. 어느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한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대략 한 26만 명입니다. 예. 26만 명 곱하기 8을 계산해 보시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긴장감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유치부 예배 인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부장이신 정성원 집사님 얼굴이 점점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치부가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남전도회 회원들하고 등산을 했습니다. 야심차게 만만하게 올라갔는데 5분 만에 저는 지쳤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은 굉장히 씩씩하게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심 우리 오남전도회가 아직 희망이 있구나. 유치부 부흥이 오남전도회에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실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지만 청년들에게 하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청년들에겐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정책을 바꿔가면서 점점 권한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총리백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들어왔지만 400년 지나는 동안 애굽의 가장 하층민, 최하층민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에게 소속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언하신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다른 엉뚱한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도로 찾겠다라는 선언이, 그리고 그 실행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 뿌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애굽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무언가에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인생,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자유 없는 것도 괜찮구나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 그렇게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마.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마.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인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군이라는 지식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려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서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의 개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뭐 한편에 멋진 그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세요? 피계, 입학, 악독, 우매, 흑장.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왜? 네,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 10가지 재앙을 암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정말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보고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십시오. 나일강이 피바다가 된다. 이건 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개구리, 파리, 뭐 그런 거 다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 하나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모든 가정이 예외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예외 없이 그 가정 안에 첫째 되는 것들이 다 죽습니다. 가축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새끼가 죽었다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그런 끔찍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엄청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아니면 강한 분이구나, 능력 있는 분이구나, 힘을 과시하는 분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 10가지 재앙을 받아들이면 조금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힘자랑하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은 실은 애굽 사람들이 다 신과 같이 여기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모로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묶여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다 격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하나씩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저항에 부딪히고 어떤 장애물에 부딪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여러분 끊어내고 그 묶임을 끊어내고 자유로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벌써 내가 끊고 도망갔으면 됐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적인 묶임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걸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전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전제해 놓고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는 끊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이 우상의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묶여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지위? 그 외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모양은 그때그때 다 바꿔가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상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지 못하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영적인 우상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상들이 깨트려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도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만 보니까 글자로만 보니까는 조금 이제 이해가 이렇게 바로바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런 참고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맨 위에 지중해라고 바다가 보이시죠? 지중해 왼쪽 편에 고센이라는 지명이 보이시죠? 고센 땅, 애굽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던 곳이 저쯤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쯤이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에서 머물고 에담에서 머물고 또 이제 비하이롯을 거쳐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이고 저 파란색 줄을 따라서 화살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신의 광야라는 곳을 거쳐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 특징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풀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은 탈출을 했어요. 탈출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 또 장벽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필요한 사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오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굉장히 간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희생한다는 거 실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뭘 해도 내가 우선이죠. 뭘 해도 내가 중심이죠. 내가 손해보는 거 일부러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어제 큰 어떤 횡재를 입었어요. 뭐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좀 아프고 뭔가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만 불평이 쏟아지기 마련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뭐 한다고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 광야에서 하필이면 죽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잠깐 이야기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을 여러분 너무 끔찍한 장면인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결코 일반적인 사건일 수가 없죠. 그죠?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공포스러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 사람은 저마다 아주 강렬하게 뇌리에 박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불과 며칠도 안 돼서 그런 사건들은 온데간데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불만 불평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은혜가 충만할 땐 참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좀 섭섭한 게 하나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그 섭섭함이 내버려 두면 그냥 나도 모르게 삼켜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와 어떤 은혜에 대한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섭섭한 것만 남아있어요. 아쉬운 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불만 불평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상태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원리가 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오염으로, 죄에 대한 오염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좀 더 분석해서 본다면 왜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오염되어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만에 사로잡히게 될까라는 걸 좀 더 분석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불만에 사로잡히게 될 때 정말 객관적으로 그게 힘들고 오직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100이면 100명이 모든 사람이 저 상황에서 다 불만, 불평을 가질까?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상당히 많은 것들은, 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 불평을 쏟아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 중에서도 기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어떤 감사와 불평을 결정짓는 것이 결코 아니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 안에서 그걸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또 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생각하거나 느끼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영상 볼 때는 저를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시되, 질문입니다. 저 안에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여성이 공을 서로 주고받는 패스를 하는데 그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여러분 뚫어지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로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영방송에서도 방송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 진짜 실험은 이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한 실험이고 여러분 고릴라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릴라. 예. 여러분들은 하버드에서 실험한 절반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절반은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질문을 던졌죠. 과연 흰 티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의 패스를 주고받았나. 예. 그죠? 거기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분명히 화면을 다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못 보는 것들이 많죠. 있는데 못 보는 경우,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박용욱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관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변화를 보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가장 객관적일 것 같고 가장 사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솔직한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 송영길 박사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내가 아는 게 전부야. 아니야. 저 사람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자꾸 내가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백성들의 바로 뒤 꽁무니까지 쫓아와 있는
자기들 잡아가겠다고, 자기들 죽이겠다고 마차를 타고 쫓아와 있는 애굽의 군대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 사람들 눈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감정이, 생각이 결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애굽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쫓아오고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애굽 사람들만 그렇게 바짝 쫓아오고 있었나요? 우리가 14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그 앞에 13장 말씀의 끝부분 21절,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 길을 인도하고 또 밤의 추위로부터 낮의 더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었어요. 계속 같이 있었어요.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쫓아 온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어느새 어느 순간부터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잊혀지고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마치 전부있냐, 저 상황이 마치 전부있냐, 그래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라고 여기며 착각하며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의 판단, 그런 것들은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봐야 될 모습은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필요하다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그 우상들을 깨트려서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전부라고 여기는 거, 그리고 공포의 대상, 절망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그 상황을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축복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밉니다. 팔을 뻗으니 그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 우리나라에 가끔 이렇게 갈라져서 그렇게 건너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이 밀물썰물 빠짐으로 인해서 잠깐 생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깊은 바다예요. 깊은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얼마든지 이 자연 만물의 법칙들을 거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히 자연에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앞서 가셨던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뒤로 위치를 옮기시죠. 그러면서 밤과 낮, 애굽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어둠과 빛으로 지역이 나뉘어집니다. 구름 기둥으로 애굽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니까 빛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빛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만 저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들리지만 저들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며 기도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밤새 동풍이 분다고 어떻게 그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 부류 중에는, 신학자라고 다 같은 신학자가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혁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신학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어떤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홍해 사건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의 어떤 상류쯤에, 강의 상류에 가면은 여러분 물이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발목 아니 무릎 정도 되는 곳을 건너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포장해서 기록을 남겼을 거야.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좀 부풀려서 기록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 개혁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 개혁주의 입장의 신학자가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와, 기적이다. 어떻게 그런 얕은 물가에서 당대 최고의 애굽 군사들이 다 죽을 수 있을까?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논리에 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거, 그것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죠.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TV 드라마를 보면 인생이 드라마 같이 되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시면 아침 드라마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매일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장의 결론이 되어지는 마지막 3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비로소 백성들이 무엇을 봅니까?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의 능력을 보므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므로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므로, 성경을 읽음으로 그 안에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능력을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